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새벽 기도 갔는데 어떤 기도를 하게 되었냐면, 하루를 아무 탈 없이 정말 하루를 우리가 고난이 있지 않고 일상적으로 그냥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했을 때는 오늘 하루 주어진 그 생활이,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하루에 무슨 일이 있지 않고 일상적으로 하루를 잘 보낼 때는 정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 우리가 모르고 지낼 때가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는 물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는데요. 제가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또 기도하고 이럴 때는 예수님의 보혈로 항상 감싸고,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또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제 주위에 있는 분들, 또 저는 이제 제 근무처 우리 요양원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감싸고 습관적으로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냥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그냥 하루를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주님이 오늘 하루를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런 정말 그게 정말 작은 것 같지만 너무나 큰 건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살고 있구나 할 때가 참 많이 있다,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너무나 주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하루하루를 이렇게 잘 보낼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더 정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정말 아무 일 없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에 더 큰 감사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렇게 잘 보내면 좋은데, 하나님이 오늘 저한테 어떤 어른을 떠올려 주셨는데요. 그분은 정말 아무 일 없이 식사도 참 잘하시고 여자 어르신이었는데, 또 권사님이셨고, 큰 따님은 목사님이셨고, 막내 따님은 장애인인데 간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참 식사도 잘하시고 매일매일 흥얼흥얼 혼자 찬양도 잘하시고 이런 권사님 어르신이었는데, 그분은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쉬고 그 다음날 출근해 보니까 병원에 실려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무렇지도 않았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폐에 물이 찼대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고요. 보통 폐에 물이 차고 이러면 어른들이 이제 우리는 특히 또 요양원이니까 갑자기 잘 계시다가 아프시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입원하시다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분은 특별히 그런 증상이나 이런 게 없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폐에 물이 차고 하면은 한 2주 정도 입원하면은 퇴원하시고 보통 이러시는데, 이분은 한 달이 지나도 퇴원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 가운데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이 어르신하고 이제 이 어르신은 무슨 다리가 좀 불편하시고 이래서 이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들어와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정신이 이상하시거나 하지는 않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 얘기도 많이 둘이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안 들어오시니까 퇴원을 못 하시고 병원에 계속 누워 계시니까 제가 이제 궁금했었어요. 왜 못 오시지? 왜 못 오시지? 하고 그랬는데, 주위에 여쭤보니까 회복이 안 되신대요. 그래서 지금 코추를 LT를 끼고 있어서 식사를 못 하시고 병원에 그렇게 지금 입원해 계신다고, 그래서
회복이 안 돼서 퇴원을 못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한 달도 훨씬 지나서 어느 날 이분이 퇴원해 갖고 오셨을 때는 얼굴도 너무 새카맣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고 병원을 갑자기 가셨다가 정말 중환자가 돼가지고 이분이 퇴원해서 오셨는데, 정말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이제 잘 그 용어를 모르니까 코츠를 끼고 이렇게 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평생 이제 식사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식사를 하면 위험하대요. 그래서 다시 폐에 물이 찰 수도 있고, 식사 잘못 기도로 넘어가면은 또 그 생명에도 위험하고, 이래서 이분은 이제 평생 입으로는 식사를 못 하신대요. 근데 그때 제가 되게 많이 이렇게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왜냐면 물론 어르신들은 살다가 뭐 갑자기 아플 수는 있는데 이분은 그럴 이유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셔서 정말 그 퇴원해 갖고 오셨는데 완전히 얼굴도 새까맣고 중환자가 돼 가지고 이렇게 오셨어요. 기운도 하나도 없으시고, 사실은 퇴원을 아직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좀 조기 퇴원해서 들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오시고 나서 며칠이 지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식사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정신은 말짱하신데, 그러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는 식사를 하고 싶은데, 또 그 방은 4인실 방이었고 식사 때마다 다른 어른들은 식사하시는데 갑자기 이제 당신은 식사를 못 하시고 이렇게 콧줄로 경관식을 넣어서 식사를 하셔야 되고 이러니까 처음에 며칠은 잘 참고 계시더니 자꾸 밥을 달라고 이렇게 조르시면서, 우리도 금식을 해보면은 그냥 평소에는 잘 안 먹는 게 금식하면 유난히 또 먹고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렇게 밥을 하면은 좀 밥 냄새가 고소하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문제는 그냥 뭐 며칠 회복하는 동안 식사를 못 하시는 게 아니라 평생을 식사를 못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이분 자체가 이제 스트레스도 너무 받으시고 자꾸 드시고 싶어 하고, 처음에는 그냥 나도 밥 먹고 싶어, 나도 밥 먹고 싶어 이러다가 나중에는 성격이 자꾸 변화가 오면서 소리도 지르시고 밥 달라고 막 이렇게 큰 소리도 내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이분하고 식사 때마다 실갱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무리 이해를 시켜드려도 왜 나 밥 안 주냐, 다른 사람은 밥 주면서 왜 나는 안 주냐, 이렇게 된 거고,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설명을 해드려도 소용이 없는 게 이분은 드시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한 거예요. 내 몸이 지금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태를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엊그저께도 먹었는데 왜 못 먹게 하냐, 뭐 이런 개념이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병원에 계실 때는 그 참 남이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그 남 기도가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일상적으로 기도야 조금 해드렸지만 본격적으로 이분을 위해서 이분이 평생 식사 못 하실 줄도 또 생각도 안 해봤고, 그렇게 기도를 안 했는데 오셔가지고 자꾸 식사를 드시고 싶어 하고 성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분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왜 괜찮았는데 병원 가셔서 갑자기 많이 아프시고 이렇게 식사를 못 하시고 평생을 또 이렇게 콧줄을 껴야 되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고 이제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며칠을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왜냐면 이분이 너무 화를 내시고 밥 달라고 졸르시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또 담당이기도 하고 그분 담당이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안타까워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제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사실은 물론 생사화복은 주님께서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할 때 일찍 간 사람이나 또 연세가 많이 드셔서 늦게 돌아가신 분들이나 또 젊어서 일찍 가신 분들이나 다 자기 생명이 다 돼서 갔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럴 수도 있지만 사단 마귀가 먼저 데려가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제 그런 거는 가끔 느끼기도 해요. 이제 그러는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이분을 보여주신 게 뭘 보여주셨냐면, 그때 그 갑자기 아팠을 때 폐에 물이 차고 갑자기 아팠을 때 이분이 돌아가실 뻔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분이 병원에서 아마 못 오시고 돌아가실 거라고 또 전에 듣기도 저희가 했었고, 근데 어떻게 이제 퇴원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는데 오셨을 때는 너무 환자가 돼서 들어오셨고,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환상으로 보여주셨을 때는 침대가 직사각이잖아요. 직사각에 그 새카만 옷을 입은 사단마귀들이 많이 보였고, 그 사단마귀들이 그 침대를 뺑 돌라서 이분이 숨이 넘어가면 데려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우리가 정말로,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동안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가 되면 항상 중보기도를 시키셨고, 미리미리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회개하시라고 감동도 주셔서, 제가 이제 그 돌아가실 분들은 하나님 그 감동을 주시면은 회개하시라고 이러면서 기도해 드리고 이랬는데, 이분은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갑자기 아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 밥 달라고 하셔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게 사단 마귀들이 이분이 돌아가시면 데려가려고 침대 새카맣게 몇 마리, 사단 마귀들이 몇 마리들이 와 있었어요. 많이. 그래서 침대에 뺑 둘러서 새까만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분한테 죽음의 영이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숨이 넘어가면 데려가기 위해서. 제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되게 궁금한 게, 돌아가실 때가 됐으면은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셔서 회개형을 부셔야 되는데 왜 사단마귀들이 데리러 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깨달아 본 바로는 돌아가실 때가 안 됐어요. 이분은 분명히 돌아가실 때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거는 공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사단 마귀들한테 공격을 받아서 폐의 공격을 강력하게 받은 거죠. 그래서 사단 마귀들이 데려온 거죠. 돌아가시면 데려가려고 얘네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제가 이제 그 따님들이나 그 목사님 따님이나 또 그 간사님 따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들은 바는 없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그 당시에 어떤 꿈이라도 어머니 꿈을 꾸셨는지 아니면은 중보기도를 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그 환상을 보고 분명히 안 것은 우리가 생명이 다 돼서 죽기도 하지만 생명이 다 되지 않고도 공격을 받아서 그렇게 정말 그 사단마귀가 데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날마다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귀한 보혈의 피로 감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녁에도 우리가 잠자기 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감싸야 되고, 또 아침에도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정말 우리 형제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을, 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 감싸준다는 거, 그 기도가 얼마나 큰 기도인지,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뭐 따님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는지 뭐 그 부분은 듣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잘못했으면 이분은 그 당시에 돌아가실 뻔했던 분이고, 제가 본 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돌아가실 뻔했고, 정말 만약에 정말 그때 어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죽음을 면하지 못했다면은 그 사단마귀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당시 상황을 하나님이 환상으로 저한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단마귀들이 이렇게 침대를 뺑 둘러서 지키고 있었어요. 숨이 넘어가면은 데려가려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갖고 그 뒤로 이제 그분을 계속 중보기도 해드리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계속 감싸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더 이상 식사를 할 정도로 회복은 못한다고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분은 이제 계속 코출로 경관식을 LT를 해서 경관식을 해서 이제 정말 살아계실 동안 그렇게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때 보여주신 거는 이분이 생명이 다 돼서 돌아가실 때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공격을 받아서, 사단 마귀들한테 공격을 받아서 그렇게 갑자기 아프셨다고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루를 아무 탈 없이 정말 무탈하게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아무 일이 없는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늘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감싸줘야 되는 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정말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일상생활에서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정말 그냥 무심코 하루를 이렇게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 환상을 보고서는 그 전에도 저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 우리 가족을 생명사기로 써주세요. 우리 오는 길 가는 길 지켜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루를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정말 짧은 기도라도 잠깐 해서 오늘 하루를 정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크신 거룩하신 정말 귀하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다 감싸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큰 기도인지,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얼마나 크신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분을 통해서 정말 사단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대적하고 생명까지도 그렇게 유혹을 하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분은 지금도 콧주름 끼고 계시지만은 분명히 그분은 천국 가실 분이거든요. 천국 가실 분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렇게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더 열심히 중보기도를 해드려야 되고, 정말 그런 공격도 너무나 위험한 거지만은 정말 마지막에는 천국을 가셔야지, 우리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은 정말 천국을 가셔야지 한 생명이라도 그렇게 자칫 잘못하면 사단 마귀한테 내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더 정말 주님 앞에 더 열심을 내어서 정말 깨닫지 못한 부분까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날마다 정말 보배로운 피로, 귀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정말 보배로운 피로 날마다 우리 모두를 감싸서 이 악한 사단마귀들한테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여러분 가정에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형제들한테, 우리 부모님들한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매일매일 하루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신 보배로운 피로 항상 덮으셔서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를 한순간도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정말 그 귀한 하나님의 피를 많이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흘려주신 그 피를 사용하셔서 악한 사단마귀한테 틈을 주지 않는 우리 일상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귀한 하루가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